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92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기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재앙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국의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국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인간은 어리석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네팔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는데 네팔이나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힌두교를 섬기잖아요. 힌두교는 그 신의 숫자가요 3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기 그 네팔의 인구보다도 많은 그런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10가지 재앙 중에 3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모든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세상의 우상들이었어요. 헛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우상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세 가지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세 가지 설교를 하고 또 세 번의 기도를 할 텐데 첫 번째로 개구리 재앙의 교훈은 주제가 숨을 쉴 수 있을 때 순종합시다라는 주제인데요. 이 개구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시내가에 가보면 개구리가 알을 낳잖아요. 개구리 알이 얼마나 많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 개구리는 한 번에 막 수백 개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올챙이가 막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시내 전체가 그냥 막 올챙이가 될 정도로 징그럽죠. 그래서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신할매가 뭐 점지를 해준다. 제주도에서 돌하르방이 있는데 돌하르방 코를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우상들이에요.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 여신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헤케트는 나일강의 신이 남편이고요. 헤케트가 이제 이 개구리 여신인데 이게 부인이에요. 나일강의 신하고 이제 부은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데 이 헤케트 여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섬기던 그 개구리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자려고 이불을 폈는데 이불 위에 개구리가 그냥 한가득 올라오는 거예요. 잠을 정말 괴롭게 뭐 자겠죠. 시끄럽고 막 좀 징그럽고. 그래서 그렇게 자다가 이제 아침에 눈을 딱 감는데 개구리랑 눈이 마주쳐. 아휴, 진아야 상상이 가니?
어? 끔찍하지 않니?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 이게 웬일이에요. 밥상이고 밥그릇 안에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떡반죽 그릇 안에 떡을 반죽하려고 하는 그 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가득해서 이게 떡을 반죽하는 건지 개구리를 반죽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뭐냐? 이 재앙이 끝나고 개구리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 악취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애국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섬겼던 이 헷게트라는 여신이 개구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국 여우상을 심판하시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생명과 축복은 다산은 나일강이나 개구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진정한 다산,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배웠지만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죠? 12명의 아들을 낳죠? 근데 그 12명의 아들이 70명의 가족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430년이 지나서 4대 만에 출애굽할 때 민수기를 보면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며 좋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 많이 잡으면 300만 명까지 가능한 그런 축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진정한 풍요와 생명과 다산은 하나님 주시는 거지 나일강이나 개구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재앙과는 다르게 바로는 직접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잖아요.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왕궁에서는 바로는 사실 뭐 약속을 떠먹으면 되니까 언제든 뭐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은 직접적인 고통을 받지만 바로는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재앙부터는 그 개구리가 어디로 올라오냐? 바로의 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로가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언제 이 개구리가 떠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떠나게? 조인희 원사님 언제 떠나게 해드릴까요? 물었어 제가. 그럼 언제 떠나고요? 아 미안해 내가 제 좋은 선생님 소심 A형이 내가 아는데 내가 진짜 내가 미안해. 송집사님 개구리가 언제 우리 집에 들이 그래. 언제 떠나게 될까? 그럼 통신 같은 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당장 빨리 그죠? 하루 아주 1시간 급한데 그죠? 근데 바로는 자존심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 내일 떠나게 달라고.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이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내일 떠나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도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내일로 미루고 있어요. 나중으로 미루고 있어요. 결단을 하지 않으시고 또 계산하고 또 생각하고 아주 그냥 뭐 교만하게 자존심 내세요.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으신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내일 떠나게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대로 이제 내일 떠나게 되는 거죠.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난다. 이 악취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이게 시체 썩은 냄새가요 온 마을 온 집안 마당에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성경을 보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악취 때문에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썩은 데가 진동하던 그 모든 냄새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헛된 우상들을 섬기다 고통받고 막 하게 되었을 때 숨 쉴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리석은 인간들은 돌이키질 않아요. 근데 언젠가 그 안호성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 있죠. 다니엘 때. 안호성 목사님 간증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목사님이었던 아버님, 사모님이었던 어머님. 그런데 그 부모님 품을 떠나서 내가 세상의 즐거움 따라서 세상의 죄악 따라 살다가 아주 그냥 몹쓸병에 걸려. 이 속에서 막 뭐 이상해. 속이 이상해. 병원에 가는데 계속 오진이 나오고 진단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이 내장에 있는 이 썩어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물을 먹으면요 위나 장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물도 못 마시고 이 뱃속에 고름을 빼기 위해서 호수를 꼽아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이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래도 아버님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오셔서 사진을 찍으면서 호송 하나 안 주고 하나님이 널 살려주실 거야. 근데 아멘 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서오는 하나님 저에게 저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지금 하나님 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막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고름이 점점 줄어들고 기운이 솟고 하나님 치료 용서를 받으셔서 깨끗하게 나와서 병원 밖을 나와서 햇빛을 쐬는데 햇빛이 고소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은혜의 유통기간이 있어가지고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나 한바탕 그냥 나 목사 될 뻔 봤어? 하면서 그냥 또 다시 세상길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 가서 거기서 취업해가지고 그냥 좋은 회사 들어가기로 결정한 그날 다시 그냥 그 병을 재발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다시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깝깝하시죠? 저도 깝깝해요. 근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깨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아이고 뭘 안 그래요? 똑같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해놓고 그 위기가 싹 지나가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너무 달라. 그래서 이제 입 싹 닦아버리고 살다가
또 쪽박차고 또 망하고 또 살려달라고 사사기 쳇바퀴 돌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신 차렸는데, 여러분 오늘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은,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할 때, 어리석은 바로처럼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심으로 거기에 근원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처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할 때 그 은혜의 길을 붙잡고 거기에 근원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재앙입니다. 본문에 이제 이라고 나오지만 원어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이로도 번역이 되고 또 모기로도 번역이 되고 이 벼룩 모기와 같은 피를 빨아먹는 어떤 그런 생물이에요. 이 두 번째 주제는 땅과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그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의 특징을 보면 주제가 강과 물이에요. 그 강, 나일 강, 물이죠.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온 개구리. 근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일 강이나 개구리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생명과 축복을 주신다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주셨다면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재앙은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서 땅을 저주해버려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고통을 받아요. 땅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왜 땅을 심판하시느냐? 이 땅이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땅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철원을 가면은 철원 뭐 저 김화 이쪽 가면 철의 삼각지대라고 있어요. 철원평은 쫙 펼쳐져 있죠. 여러분 그 철의 삼각지대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얼마나 수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했습니까? 왜냐면 이 땅이 생명이기 때문에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한 뼘의 땅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낮에는 국군이 차지하고 밤에는 공산군이 차지하고 북한군이 차지하고 막 서로 교전하면서 피 흘리는 목숨을 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주변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 세대들 보면 옛날에 이제 땅 팔아서 뭐 하겠다고 응? 땅 팔아서 뭐 사업한다, 땅 팔아서 장사한다 이런 분들은요 재미를 못 봤어요. 그냥 땅만 잃어.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요, 친구 이제 아버님들 중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예전 퇴경고등학교 다녔는데, 아니 친구들 막 독정리 사는 친구 집에 가보면, 아 그냥 산흥에서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 집 가려면 산흥에서 내려가지고 밤길에 달밤에 40분, 50분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엔 독정리 같은데 버스가 안 다녔어요. 뭐 오남이 이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완전히 시골, 완전히 버스가 안 다니는 시골. 우리 송주쌤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랬나? 어? 뭐 그런 시골.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뭐하고 사냐? 농사 짓고 소 키우고 사는 거야. 그 친구네 집 가서 내가 밤에 자다가 막 아버님 막 깨우는 거야. 야, 소 새끼 났다! 나가지고 소 다리에 그 줄 묶어가지고 나 새끼 그 뺐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갖고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별내 신도시 뭐 그 당시에 덕송리라고 그랬어요. 덕송교회, 덕송리, 진접 신도시, 금곡리 그럴 때가 옛날에 다 그냥 뭐 완전히 깡촌 버스도 안 들어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산흥, 독정리. 그런데 여기가 막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진접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수백억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야, 뭐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땅 파는 사람들은 개떨이 됐는데 그거 그냥 농사 짓고 소 키운다고 고집 부리고 땅 안 파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땅이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땅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땅 갖고 계신 분들은 땅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기 힘들면 나무 심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땅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역사 또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전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위 가운데 있는데 왜 전쟁하려고 해요?
그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만도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전쟁의 원인이에요. 그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쳐서 이 재앙을 통해서 땅의 우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숨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땅에 티끌을 탁 치는 순간 그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뭐가 됐다고요? 이가 됐다. 근데 여기서 이는 원어로는 모기도 될 수 있고 벼룩도 될 수 있고 이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이 많이 잡아보셨죠? 뭐 어렸을 때 큰 달력 펴놓고 참빗으로 착 그러면 이가 드글드글해. 그래가지고 이가 두두둑 떨어지면 왕건이 이를 톡톡 터뜨릴 때마다 이게 쾌감이 있어요. 또 이게 석회 아시죠? 이거 다 알잖아. 한때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챔빗으로 머리를 아이고. 근데 그 이가요 애굽인은요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작아가지고 눈 속으로 들어가요. 눈을 따갑게 해요. 모기는 어떨까? 모기 여러분 정글의 법칙 보셨어요? 정글에 들어가면 모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내가 사진 하나 또 놀라실 텐데 이것도 모기 재앙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기 재앙이라는 것은 이 정도예요. 그냥 모기가 한두 마리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집안에 수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요 여름에 자다가 모기 소리가 하고 나면 잠을 깨요. 근데 이 모기가 날 물었어. 그리고 순간 열이 받아. 이씨.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을 켜고 그 모기 잡을 때까지 안 자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모기장을 치고 자야 돼요. 난 그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요 잠을 못 자. 물리면 억울해서 내 핏바람 먹은 모기를 죽이고 자야 돼요. 그런데 이 모기가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며칠 동안 막 수천 마리가 집안에서 드글드글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근데 이 모기와 이가 어디서 생겼다고요? 땅에 티끌을 치니.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19절 말씀이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은 이 히브리 언어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땅의 티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러게 하셨다. 땅의 티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코에 상기를 넣으시니 뭐가 되죠?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인간이요 오늘 재료가 뭔지 아세요?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요 우리가 뭘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요.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은 화장하잖아요. 그쵸? 매장 아니면 화장인데, 자, 화장하면 화장터로 갑니다. 시신 들어간 지 2시간 반, 2시간 정도 지나면 아주 그냥 다 담고 다 타서 뼈만 남죠. 그럼 그 뼈를 어떻게 해요? 빠주든지 갈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담아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뼈가루가? 티끌이에요, 티끌. 요즘에는 그 낙골당이 있지만 한 15년 전만 해도요, 그냥 뭐 산에 가서 뿌리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 흐르고 들어가 흙을 뿌려버리는 거야. 그럼 매장하면 다를까요? 저 이장할 때 많이 가봤어요. 이장이 뭔지 아세요? 이제 묘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요. 관뚜껑 열어봐요. 그러면 보통 한 몇십 년 지난 그 유골은요, 뼈가 큰 뼈하고 해골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흙이에요, 흙. 그것도 이제 화장터 가지고 빠가지고 이제 또 낙골당에 안치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도 인간도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네요. 티끌에서 왔다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상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재료도 흙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도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땅도 내 것이 아니요 사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농사를 짓 때 어떻게 하셨냐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땅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희년은 뭐냐면 집합이라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내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땅을 팔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면 노예로 들어가기도 해. 근데 이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땅도 원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노예가 됐던 민족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게 희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법을 왜 만드셨냐?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는 거예요. 땅과 인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인간은 어리석게 땅을 우상화하고 또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고, 그 의인의 피가 땅에 흐름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이 땅이 더럽혀져. 오늘 그 땅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땅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땅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한단 말이에요. 성주선이 땅 따먹기 많이 했죠.
임쌤 땅 따먹기 많이 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땅 따먹기 해도 내가 땅을 다 땄어. 근데 엄마가 밥 해놓고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러면 그 땅 다 내버려두고 다 씻고 밥 먹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 땅 따먹게 하려고 아니면 눈에 불을 피고 그냥 땅 따먹게 하다가 다 따면 뭐해? 하나님이 인생 소풍 그만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오라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 욕심의 눈이 멀어, 돈의 눈이 멀어, 세상의 눈이 멀어.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썩을 것만 추구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오늘 결론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겸손히 살아가되 땅과 사람을 소유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땅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잘 누리고 또 하나님께 잘 드리고 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잘 나누고 베풀다가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땅을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땅이 있다면 그 조상님들도 이거 이 땅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죽을 땐 그 땅을 가져갈 수가 없네.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땅을 물려줘도 그 땅이 잘 지키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다 팔아먹으면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벌어서 산 땅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땅의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땅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리장인데요. 이 파리장의 주제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로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세요. 그것이 1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자유를 얻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20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인생에 본분이 있어요. 성도의 본분. 하나님 우리 세상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이유와 목적. 누구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창세기 11장과 12장 되었지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인본주의는 자기를 위하여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지만, 신본주의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파리는 어떤 파리냐면은 그냥 파리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쇠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쇠파리가 뭔지 아세요? 소나 그 가축에 앉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쇠파리. 크기도 엄청 커요. 한 이만해. 그 쇠파리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은요, 이 파리 떼가 웅웅거리면 그게 마치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리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파리 떼를 섬겼어요. 또 파리 떼가 집집마다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말씀이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거긴 파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에 또 나오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여기서 구별하리는 원어는 속량하다는 뜻이에요. 속량한다는 게 뭐예요? 값을 사고, 노예를 값을 사고 자유를 주는 거. 대속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속량의 죽음을 주셨잖아요. 피값으로 우리 사신바 되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땅이 심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4절 말씀에는 그 땅이 형탈할 거라. 땅이 심판을 받죠.
여러분 22절과 23절 구별하리니 히브리 언어는 속량을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값을 사서 자유를 주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인생의 본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섬기며,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도 섬기고 나도 섬겨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말씀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악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 더 사랑해도 돼. 51%. 그러나 49%는 세상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명분을 주죠. 나 하나님 사랑해 51%. 그런데 49% 세상도 사랑해요. 아이고 주여.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가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잡아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소가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증이 여기니까 당신들이 우리 돌로 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광야에 가서 드려야 됩니다. 28절 말씀이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골에 친척들 모임이 있으면 이제 뭐 친척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종근아 너 교회 다니는 건 뭐 그래서 치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여러분 가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무슨 뭐 수요일도 교회를 가? 무슨 금요기도회를 가?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일요일을 쉬어야지. 골프도 쉬고 놀러도 가야지. 무슨 맨날 교회만 그렇게 빠져 살아? 너 새벽에 기도? 야 너 미쳤냐? 친구들이 그러니 너 미쳤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뜻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뜻이에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의 음성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상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무슨 하나님만 사랑해?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거고. 이 사람은 너무 멀리 가지 마. 깊이 빠지지 마. 뭐 맨날 교회만 그렇게 뭐 죽치고 살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적당히 하라고 이런 얘기한다. 이게 바로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며 섬기면서 제사를 드려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영상 예배도 예배인데? 코로나 끝나고 그냥 평생 영상 예배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니까요. 마귀는 너무 멀리 가지. 야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너 교회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결론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해라. 양다리 신앙생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은 없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에 중간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하면 올인을 하는 거지. 요즘에 뭐 젊은이들이 나는 결혼을 안 하고 뭐 동거를 하겠다 뭐 이런 뭐 통계를 보면 40%가 나와요.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랑은 올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는 거라고요. 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걸 받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못 받네? 이게 뭐 사랑이 그래? 아, 내 모든 걸 줬으니까 모든 걸 받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하세요. 근데 내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또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여러분, 양다리 적당히 이런 건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하죠. 양다리 해라. 아,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하냐? 어떻게 한 남자만 사랑하냐? 양다리 걸치면 어때?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 아, 적당히 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러나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요, 그 사람이 그 삶을 보면요, 핵심 가치가 어디 있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물질의 핵심 가치가 어디 있나, 시간의 핵심 가치가 어디 있나, 그 몸을 어디에 쓰는가. 자, 보세요. 예를 들면 그래서 회심을 했는지 안 회심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분명히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는 죄를 짓는 데는 돈을 아끼잖아. 술값을 뭐 몇백만 원씩 써. 시간 나면 죄를 지어. 그리고 몸 튀겨갖고 죄를 지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를 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시간을, 내 정성을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의 중심이 예배생활, 하나님 만나는데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 핵심 가치를 보면 안 되니까요. 그 사람의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몸 쓰는 거 보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의미는 내 모든 것을 거룩한 산자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을 유산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양다리 없습니다. 중간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마음들, 헛된 성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내가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신의
강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종합 선물 세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